그러나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한 신앙 고백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의 목사였던 사람과 반드시 만나게 될 그 큰 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때때로 설교를 통해 온 힘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법칙들과 표지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거짓된 위선자를 막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기만당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명의 신앙 고백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기만당한 사람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책임지며 살피고 조사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회 기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법칙을 기억하고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들었던 검사 기준들을 다시 듣게 될 것이며 심사 기준이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또 그 기준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공정하게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는 심판자께서 여러분과 저를 검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주장하든 간에 심판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더 뛰어난 지식과 목회에 대한 더 좋은 기술을 가진 목회자가 오기를 빕니다. 새로운 목회자의 설교가 더욱 깊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제 설교에는 재빨리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는 눈이 밝아져 심판날이 오기 전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빕니다. 이후로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짧으며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있어 실수를 교정할 여러분의 기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제 목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오고 있으며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를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의 도구로 인정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심판자 앞에서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합당하게 대했는지를 조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는 여러 측면에서 영적인 자녀들의 회심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받지도 못한 채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저 엄숙한 날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헤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슬픈 환경 속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점에서 아주 슬픈 헤어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한 비참과 저주의 선고 아래 있는 여러분을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에 있는 안전하고 복된 상태로 남겨두고 떠난다면 우리의 헤어짐은 위로와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외국인과 나그네요, 죄와 사단의 비참한 포로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죄수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로 남겨두고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경고하며 여러분의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었음을 여러분의 양심은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며 세월을 아끼며 다가올 진노에서 신속하게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며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부지런히 찾아내어 여러분에게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평강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설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각성되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9절이 오늘 저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모든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에 여러분의 생애 동안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과거와 미래의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증진시켰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수단을 채택할지, 어떤 유혹에 직면하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서 지난 수단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사용할 수단은 성공하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망치가 되어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산산이 부수게 되기를 빕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여러분이 제 목회 기간에 들었던 경고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날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제가 했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전 목회자였던 나를 보고서 내가 했던 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강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서는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나 심판날 만남 이후에는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제가 여러분의 신실한 목회자였다면 저는 무죄로 인정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원히 저와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과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이별입니다. 그러나 심판날 여러분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지금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이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헤어짐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헤어짐으로 많은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 헤어짐은 가장 크고 깊은 치명적인 슬픔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 약간 각성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회중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고
부주의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약간의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날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 약물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전에 주었던 조언을 주고자 합니다. 회심 문제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교회와 회중 가운데 생긴 이 큰 변화가 여러분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이런 시기에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귀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현재의 확신과 노력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 배나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누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가장 위대한 목자장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무한한 빛의 원천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 심판날 우리의 심판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마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이래 저는 젊은이들의 영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회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미덕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제게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를 하며 부도덕과 경박함과 낭비를 거부하며 분명하게 미덕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마을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습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 악과 허영과 무질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제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사이에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 일이 젊은이들에게는 큰 공격이 되어 이 일로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지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참된 명예와 행복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책망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된 미덕과 신앙은 젊은이들에게 영광과 행복과 큰 평안과 번영과 최고의 위엄과 영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저를 여러분과 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도록 제게 맡겨주신 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맡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 있지 않아 죽어서 위대한 심판자 앞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이 진실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조언이 유익한 것인지, 제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러분이 제 노력으로 잘 성장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자유분방한 행동들을 진심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저 그러한 자유분방한 행동과 습관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행동에 경고하는 것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이 저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양무리 가운데 어린 양, 제가 오랫동안 돌보아 왔던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금 제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젊은이며 젊은이 중에 젊은이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기회가 많이 있다면 어린 젊은이인 어린이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더욱 특별한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실한 목자로서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잘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린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경고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자주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지를 알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때로 제가 전한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는 전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며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의 죄와 비참에 대해 깨달으며 죄의 심각한 악을 보며 죄를 슬퍼하며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을 비참한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상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비참의 구덩이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과 작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조언과 경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노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종종 생각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악한 세상에 두고 떠납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과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장성하기 전에 죽습니다. 장성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날 여러분에게 자주 조언하고 경고했던 여러분의 목회자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의 교인들의 미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짧게 조언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